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걸음마다 복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간략하게 준비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맞추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도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음악을 할 때 한음을 맞춘다 그럽니다. 그게 어디에 맞추신지 혹시 아시나요? 어디에 라요? 예, 오보에 라라 그럽니다. 오보에 라를 통해서 전체가 다 한 음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신기하다. 저는 피아노에 맞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보에 맞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악기 하나만으로도 누구의 이 기본을 지키냐면 가장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에 있어서 이 기도 또한 어디에 맞추는 게 중요할까요?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곧 십자가의 그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시는 이 모든 과정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있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제사장으로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희생 제물로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삼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것처럼 이 지구에 있는 많은 죄인들 또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길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안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그냥 그 거대한 조수에 휘말려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니 사람들이 뭘 따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아버지가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또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한 번도 이 관계가 깨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하나인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기도도 잘못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가 되길 원하는 그 뜻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의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뭘 보냐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의 봉사의 모습을 예증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봉사가 뭐냐면 거기 하단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입니다. 시작. 모든 이 시기심을 비우고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서
온유와 겸손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위한 봉사이다. 모든 사람이 정말 이 정신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정신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이기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분의 능력을 믿으며 그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위한 끝없는 봉사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슨 양이라고 말해요?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지고 가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자신의 목적한 바와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길에 있어서 조금도 후퇴하거나 도망간 적이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처럼이란 말을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처럼이란 뜻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그냥 나에게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못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나의 독생자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 독생자도 다 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방식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100% 다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내 자녀면 되잖아요. 그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잖아요. 남의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그죠? 남의 아들 서울대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 어디 가는 게 중요해요? 좋은 학교 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구속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오늘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뭐 하신다?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언약한 그때에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경건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또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이 있을 때가 아니라 안 좋은 환경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쳐있고 힘들어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영혼을 붙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으셨다는 것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하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사랑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증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욱 완전한 품성과 더욱 열렬한 헌신을 보여야 한다. 현대 진리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가장 엄숙한 기별이 주어져 있다. 노란색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빛은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의 길을 밝혀주기 위하여 빛을 비춰야 한다. 지상에 있는 교회의 교인으로서, 또한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공헌하는 모든 사람은 교회의 화평과 조화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과 평화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내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그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과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란 게 뭘까요? 정말 사람들에게 막 화려한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뭘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광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고난이 오늘날 우리의 죄값을 씻어줬고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의 값어치를 바꿔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 또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같이 고난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나만이란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을 여기 떨어뜨리면 여기가 이 물이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나요? 뭐가 되나요? 한 방울이. 예, 한 방울은 그냥 말라집니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한 방울과 한 방울이 계속 다 모였을 때 그것이 뭘 이뤄요? 강을 이룹니다. 강을 이룰 때 모든 식물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몰려가지고 바다로 갔을 때는 모든 생물들이 그것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가라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도의 방식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진정으로 올바른 기도고 내 삶을 아름답게 꾸밀 뿐만 아니라 나를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반드시 기도하면서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가 드러나건 어떠한 일이 일어나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빛을 따라서 계속 기도하면서 쫓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시작하면서 찬미하겠습니다. 찬미가 219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찬미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시어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영케하고 위로하는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우린 진짜 이 시간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회복되어야 됨을 상기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라. 왜냐하면 순결하고 정결케 된 영혼 속에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부요한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지는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야 한다. 이기적인 마음은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닫아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부드러운 가마에 마음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 실제적인 신앙은 어느 곳에서나 성령의 향기를 호흡하는 것이다. 그 향기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또 따르심을 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은 이 음악이 다 끝날 때까지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뭘 위해서요? 정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소망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 소망의 본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도 의미 없고 살아가는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받는 백성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미가 500장 찬미하겠습니다. 나 주의 인도 받으니 찬미하겠습니다. 나 주의 인도 받으니 늘 기쁘고도 즐겁다. 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때때로 괴로움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나 어느 경우 강하나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주 인도하 주시니 나 주님의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주 인도하는 곳으로 늘 원망 없이 가겠네. 이 세상 고난 중에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이 세상 일을 마치고 최후의 승리 얻기는 저 하늘나라 갈 때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준저하심 받으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이 시간은요, 우리가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길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부부일 수도 있고요, 안 좋은 사이일 수도 있고 좋은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끝까지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이웃을 차례로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이 그대의 무화적 관심과 사랑으로 뜨거워질 때까지 그들에게 접근해 가라. 그들을 동정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에게 유익한 일을 해줄 기회를 찾아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몇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주라.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힘들 때에, 그리고 가장 관심이 없을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옆에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옆성들, 첫 번째는 옆성도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옆성도가 지금 무슨 일로 고민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혼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기도의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끼리 그렇게 하라니까 좀 껄끄럽죠. 그래도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끼리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서로의 기도가 제목이 뭔지 몰라요. 서로 놓고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지금 당신이 무슨 기도를 하고 뭐가 절실한지 내가 같이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같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분하고 잠깐 그들의 기도가 뭔지 하시고, 그리고 축복 기도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뒤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상처가 있고 힘든 우리의 형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같이 살고 있지만 그 내면에 상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계속 살피라는 거예요. 내 형제의 슬픔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확인하고 기도해 주는 것들이 멈추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기도하시고 또 집에 가서도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미 171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미 같이 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고저에서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할 리 누구시냐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의 은혜 강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깊은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의 명령 준행하여 풍성망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영원한 기쁨들이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짜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실로 삼으시고 그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내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현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의 자아가 굴복되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기도하고 일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게 되고 생애 속에 짜여 들어가는 실이 되어서 온 우주를 기쁘게 할 천으로 아름답게 직조되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데 정말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선교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나태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반드시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우리의 뜻과는 반대로 내 자녀의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 참 염려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옆에 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옆에 분에 있는 정말 가족 중에 힘든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선교적인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기도를 두 분씩 짝지어서 기도하시고 끝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손잡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옆에 분 손을 잡으시고요. 내 남편은 손 늘 잡는 손이라서 뿌리치지 마시고 같이 옆에 사람 손을 좀 잡고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는 찬미는 446장 하시겠습니다. 446장 찬미하겠습니다. 옆에 분 손 잡으시고요. 같이 손 잡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미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생의 험한 길 갈 때 날 위해 기도해 주오. 나 신실하고 참되며 늘 예수 위해 살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큰 시험 당했을 때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날마다 승리하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내 영혼 주께 맡기니 그 보호받게 해주오. 날 위해 기도해 주오. 큰 시험 당했을 때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내 믿음 굳게 잡도록 친구여 기도해 주오. 주님의 은혜 힘입어 저 좁은 길을 가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큰 시험 당했을 때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손을 놓지 않고 서로 기도하며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는 은혜를 누리는 백성 되도록 하나님 오늘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정결해지며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성령이여 오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이들의 삶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가족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시간 위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